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제 재밌으셨죠? 예, 저도 조금 피곤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나들이도 갔다 오고 좋은 곳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이 우리 가능하면 시간 많이 내주셔서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다니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다니시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의 성도로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주님의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직전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비유와는 완전 다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천국과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끝나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과거의 해상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나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복음을 선포했던 길이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준비만 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사역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자신이 동일한 복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했던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한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도래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참된 천국의 핵심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을 선물해 주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예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기쁨이 함께 거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한 죽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고 지금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지만 왜 죽이지 못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세례 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장사하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이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걸어오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구원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서의 기자 마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동일시하면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존재임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구원자의 동등한 자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며 또한 세례 요한의 그 길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의 핵심 때문이지 세례 요한 자체가 그만큼의 권위와 그런 능력이 있어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은 것이 무엇으로까지 표현합니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천국이 침범당했고 침노했고 또한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인가를 물어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직전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에게 잡혀서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빼앗김을 당한다고. 침범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또한 그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천국의 복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요한을 통해 전해주는 복음과 구원이 공격받고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공격받고 또한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모습과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과 닮아 있으므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관계는 잘 못해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만 잘 열심히 드리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례 요한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를 괴롭게 하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의 장면이 일어난 그곳에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바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울을 기적 가운데 빛 가운데 만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무엇을 박해했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곧 예수님 자신과 같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건 바로 이 지체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체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지체들이 모이고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더 작은 의미로 보면 작게는 성도 한 명 자체가 그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 뉴스에서 불법한 성도를 고발하고 잘못된 목회자를 지적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법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거,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참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지 못한 헤롯의 그 불법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외식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와 진정한 성도는 어떤 이들이냐? 단순히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 믿는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단합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곧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계속 비교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일한 존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 동일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같게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그 사역의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이, 저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참된 천국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예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진정한 성도, 참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이 거할 처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천국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지체를 미워하고 성도를 박해하면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주님의 구별된 성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모습들은 혹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자신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박해한 헤롯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그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석에서 보면 이 헤롯보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2세,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보다 더 악한 사람, 바로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 어린 딸이 자신의 그 춤의 보상으로
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 나에게 달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을 박해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빌립을 판단하고 또한 그를 책망했습니까?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세례요한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원래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형입니다. 안디바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빼앗았느냐, 본인이 왔느냐, 이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고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형제가 죽고 나면 그 형제 중에 다른 이가 그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로 결혼하는 것은, 이게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왜 세례요한이 이것을 비판했느냐?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재혼을 했느냐? 그의 권력 때문에. 자기 동생보다 헤롯 빌립보다 헤롯 안디바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욕에서 그와 이혼하고 동생과 이혼하고 그의 형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나중에 이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법한 모습을 세례요한이 책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처럼 악한 꾀를 내어 복음을 방해하는 모습은 결국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체를 미워하고 해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파괴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나와 안 맞으니까 좀 싫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또한 지체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지체를 함부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주님, 내가 마른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참된 거룩한 거듭남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도의 삶과 주님의 복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게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예배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냐. 근데 어느 것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 교제가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도 의미하지만 또 누구와의 교제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체와의 교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시편 133편 말씀드릴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나 혼자만 거룩한 척, 여러분 혼자만 예배 열심히 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집에서 TV 보고 영상으로 유튜브 보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지체의 모습, 그 연합하는
하나님의 일체된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교회 병성교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그 교회의 진정한 핵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바르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거듭나고 성숙되는 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쉽게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용서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못한 나 자신을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높은 자이기에 그런 세상 누구보다도 못한 괴수 중의 죄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헤롯과 또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과 같이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부하고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주님을 해하며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돌을 던졌던, 직접적으로 던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박해함으로 주님을 박해했던 그러한 사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랑의 정신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병성교회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